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신 덕분에 휴가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얼굴빛이 어떤 것 같습니까? 좋아 보이십니까? 제가 휴가를 가기 전에 이런 다짐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무 생각하지 말고 푹 쉬다가 돌아와야 되겠다. 설교 걱정 내려놓고 책도 읽지 않고 몸도 마음도 편안하게 쉬다가 돌아와야 되겠다 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짐을 싸다 보니까 그래도 설교는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노트북을 집어넣고 그래도 뭔가 읽을 거리를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마침 어떤 권사님께서 저에게 책을 선물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집어넣고 그래서 떠났습니다. 떠나서 아무 생각 없이 마음 편하게 몸 편하게 지내려고 했는데 가기 전에 잠을 좀 푹 자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첫날 밤이 되었습니다. 늦게까지 자려고 늦게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새벽 시간 딱 되니까 눈이 딱 떠지더라고요. 잠을 자려고 노력을 엄청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했을까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생각나는 게 뭐냐, 한국에는 지금 비가 많이 오고 있다고 하는데 교회는 괜찮을까? 그리고 출발하면서 거기에 가서는 절대로 핸드폰 열어보지 말아야지. 누구의 연락도 받지 말아야지. 웬걸요, 혹시라도 우리 성도들 중에 누가 편찮으신 분이 없을까? 교회에 무슨 일이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핸드폰을 여지없이 열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져간 노트북을 열고 또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드는 생각이 뭐냐 하면, 사마리아 사람이 아무리 좋은 그런 장소에 간다 해도 내가 그런 장소에서 쉼을 얻으려고 해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몸은 쉬고 있어도 마음은 계속해서 일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휴가 다녀와서 생각한 것이 뭐냐 하면, 휴가 다녀왔으니까 이제 조금 쉬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행을 가면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가방을 아주 단촐하게, 가방을 아주 가볍게 싸가지고 가시는 분이 있죠. 그러는 반면에 어떤 분은 이것도 넣어야 되고 저것도 사용할 것 같고 또 이것도 가져가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것저것 다 싸가지고 아주 무겁게 가방을 싸가지고 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여행에 가서 사용을 하다 보면 사용하지 않는 그런 물건과 사용하지 않고 입지 않은 그런 옷이 반 정도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서 같이 온 일행이 말을 합니다. 아니, 입지도 않으면서 신지도 않으면서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왜 그렇게 짐을 많이 싸가지고 오느냐, 이러면서 다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몸의 짐도 그렇지만 마음의 짐은 더합니다. 우리는 휴가를 떠나면 걱정, 근심, 염려 이런 것들 다
싸가지고 여행을 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장소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릉도원과 같은 그런 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마음의 짐을 계속해서 안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휴가 중에 이런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누가 말씀하신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평소에는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번 여행 중에 이 말씀은 바로 저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야, 너는 왜 쉬면서도 계속해서 일하고 있냐? 왜 모든 것을 네 책임이라고 생각하느냐? 교회는 네게 아니다. 내 교회다. 내가 주인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는 잠시 멈춰도 된다. 내가 일한다. 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쉼이 뭘까요? 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어떤 여행을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곳에 가고 또 맛있는 음식 먹고 잠을 오래 자는 것만으로 참된 쉼을 우리는 결코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참된 쉼은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내려 놓는 것이 참된 쉼입니다. 내가 책임져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될 때 그 모든 것이 나에게 참된 쉼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아마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내가 지금 몸은 앉아 있는데 마음은 자꾸 자녀에게 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 걱정, 자녀 걱정, 집안일 걱정, 그런 걱정을 우리는 늘 가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쉬고 싶지만 쉬는 방법을 잃어버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잠시 멈추어 있으면 내가 꼭 뒤처져 있는 것 같고, 내가 손을 놓고 있으면 모든 일이 잘못돼서 불행해질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내가 여행을 떠나서 잠시 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는 불안하고 염려와 고민이 항상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자칫 잘못 들으면 저 말씀 혹시 게으른 말씀 아닐까? 저 말씀 우리에게 어떤 책임 회피에 대한 그런 말씀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오래 달려 지쳐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잠시 내 곁으로 오라. 너가 짊어지고 있는 내 짐을 다 내 앞에 내려놓아라. 내가 너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쉼을 허락해 주셨는지, 그리고 바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참된 쉼을 허락해 주시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주님의 말씀을 상고해보고
참된 쉼은 과연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지, 참된 쉼은 과연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것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에게 인사하는 법을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이렇게 묻기보다 요즘 바쁘시지요? 라는 그런 물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저는 별로 안 바쁜데 우리 성도님들은 아유 목사님 바쁘시지요? 신방 한 번만 가도 아이고 이렇게 바쁘신데 오셨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물론 바쁘지요. 그러나 목사가 바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도들에게 신방하고 성도들을 찾아가고 그것이 제일 바쁜 일이 되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앞으로로 제가 신방을 가면 아우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만 말씀하셔도 됩니다. 아셨죠? 이제 앞으로는 아우 목사님 바쁘신데 저희 집까지 찾아오셨네, 신방 오셨네, 이런 말씀 안 하셔도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충분히 다 압니다. 아셨죠? 네, 그렇죠. 여러분, 요즘 세상 사람들의 인사가 그래요. 요즘 바쁘시지요? 라는 그런 인사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요즘 세상 사람들은 다 바쁩니다. 바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바쁜 세상 속에 살아갈까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빠요, 너무 바빠요, 눈꽃을 새 없이 바빠요,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면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그 이면에는 여러분, 한편으로는 내가 지금 바쁜 것을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바쁘지 않으면 왠지 내가 뒤처져 있는 것 같은 겁니다. 할 일이 없으면 내가 왠지 쓸모없는 인간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바쁘지요, 바쁩니다라는 말을 서슴없이 우리는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과 30-40년 전까지만 해도 대부분 직장들이 하는 일들이 몸 쓰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농사하는 일들, 그리고 공장에서 일하는 일들, 그리고 장사하는 일들, 이런 일들이 대부분 생계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몸만 바꾼 게 아니라 마음도 바쁩니다. 여러분, 대부분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책을 읽으십니까? 기도하십니까? 성경을 읽으십니까? 무엇을 하시지요? 대부분 이거 하고 계실 겁니다. 아니면 핸드폰 소리에 귀 기울여 있을 겁니다. 카톡, 메시지. 여러분, 문자 쏟아지고 카카오톡 귀 기울일 때가 많죠. 잠깐만 내가 영상 좀 봐야 되겠다라고 시작한 게 한두 시간이 훅 지나가는 경우가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몸은 소파에 누워 있는데 머리는 여전히 계속해서 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자리에 들면 어떻습니까? 내일은 어떻게 해야 될지, 자녀들의 걱정, 건강 걱정, 돈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몸이 피곤한 게 아니라 사실은 영혼이 훨씬 더 피곤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너무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2명씩 짝을 지어서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회개해라는 것을 전파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2명씩 짝을 지어서 회개를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귀신을 내쫓고 많은 각색 병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시고 또한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감당하니
얼마나 여러분 애썼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을 그치고 스스로 회개하고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되는 그 놀라운 능력을 이 제자들이 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돌아와서 자기들이 가르친 것, 그리고 자신들이 행한 것을 예수님께 고하게 됩니다. 그 제자들이 아마도 굉장히 뿌듯했을 겁니다. 예수님 가서 예수님께서 전한 복음을 우리들이 가서 직접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더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니 우리들에게도 은혜가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은혜가 되더이다 라는 말을 예수님께 전하게 됩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야, 그러면 더 힘을 내서 세상 밖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야지. 그렇다고 하면 너희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 주어야지.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따로 가서 쉬어라라고 하신 이유를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와서 이 제자들이 배고픈 줄 모르고 말씀을 전했는데 어느 순간에 너무 배고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쉬러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제자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쉬러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필요만 보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지친 모습을 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제자들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보았지만 예수님은 그 일을 감당하느라 제자들의 몸과 마음이 얼마나 지쳤는지를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제자들의 능력을 보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의 영혼을 보고 계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쓰러질 때까지 일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사역도 중요하지만 사역하는 사람도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열심히 살아갑니다. 가족을 돌보고 또 교회에 와서는 성도들을 섬기고 또 세상 밖에 나가서는 이웃을 섬기는 그런 일에 우리는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열심히 사랑을 증거하고 열심히 사랑을 베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리기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나오셔서 준비하고 또 예배가 끝난 뒤에 그 남아서 정리하고 또 식당 봉사하고 또 지금 얼마나 덥습니까? 오늘부터 이제 식다가 없지만 덥기 전에 많은 성도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서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음식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봉사하는 것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교회 일을 열심히 하다가 교회 일만 하다가 쓰러져 지치라고 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하면서 정작
주님과 함께 하는 그 시간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다면 우리의 영혼은 점점 더 메말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방문을 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그 소식을 듣고 집 정리를 하고 음식 마련을 하는데 열심을 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이 예수님께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서 음식 준비하는 일에 열심을 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앞에 앉아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만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 저기 마르다는 내가 하는 일을 돕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 마리아에게 제가 하는 일을 좀 돕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2번 부릅니다.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라.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선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니라 라고 마르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이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르다가 하고 있는 이 봉사가 이 수고를 무시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대접하는 일보다 먼저 필요한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기에 먼저 앞서서 주님과 함께 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먼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쉼은 여러분 결코 게으름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 낭비해라 라는 그런 말씀 또한 아닙니다. 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 27절 말씀에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아멘.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6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2장에서는 안식일의 원리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고 마가복음 6장에 대해서는 제자들을 통해서 이 안식일의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사람을 막 억누르는 그런 계명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만 하라고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쉼을 얻으며 그 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성도들과 함께 그 쉼을 함께 누리라고 안식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쉬면 마치 뒤처질 것처럼 불안해합니다. 내가 잠시 멈추어져 있으면 뭔가 잘못될 것 같고 내가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을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쉼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잠시 멈추어 있어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참된 쉼입니다. 여러분, 쉼은요 결코
불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쉬지 못하는 사람은요, 자신도 모르게 모든 것이 자기 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교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일한 뒤에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한적한 곳에 가서 쉬라라고 말씀합니다. 넘겨주세요. 여기에 보면 한적한 곳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한적한 곳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 에레모스라고 읽습니다. 그런데 이 뜻이 뭐냐 하면 광야나 사람이 드문 조용한 곳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편안한 장소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소리에 잠시 떠나서 하나님 앞에 머물도록 이 제자들을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소리에, 너무 세상의 소리에 우리는 귀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우리는 아마도 듣고 있지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도적으로라도 조용한 곳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꼭 어떤 깊은 산속이나 아니면 멀리 떨어진 그런 기도원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은 꼭 아닙니다. 여러분, 한적한 곳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들이 잠을 자고 있지만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조용하게 무릎 꿇고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한적한 곳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낮에 일을 하다가 잠깐 일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한적한 곳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핸드폰을 내려놓고 그 핸드폰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핸드폰을 내려놓고 내가 잠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그것도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한적한 곳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에 세상 일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한적한 곳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들에게 계속 말합니다. 더 빨라져야 된다. 더 많이 가져라. 더 큰 결과를 만들어라.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잠깐 쉬어라. 나와 함께 있자.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성과를 묻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보지만 예수님은 그 일을 감당하느라 피곤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을 통해서 참된 쉼을 얻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품에서 잘 쉬는 사람이 다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잘 쉬는 사람이 오래도록 섬길 수 있습니다. 잘 쉬는 사람이 어려운 길도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의 모든 짐,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의 모든 걱정, 근심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의 복을 통해서 참된 힘을 얻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